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인 또 그 설명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어제 말씀부터 시작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신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구성은 첫째는 그 신자들의 그 일반적인 그 삶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두 번째는 로마 교회 내에 발생한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두 영역을 전제로 하면서 이미와 또 아직의 그런 가도기와 또 이중의 정체성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그 이전의 삶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자의 현실은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것은 아니므로 신자는 구원 영역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12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로서의 그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에 대응하며 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의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이고, 또 전체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과 또 선에 속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그 삶의 대부분은 그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또 수평적 형태인 동료 그런 신자들과의 관계와 함께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때 또 여러 관계로 또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서 수직적 혹은 수평적 관계에 충실한 것으로 국한할 수 없으며 접촉하고 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가르침을 통해 그런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그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또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10절,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또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2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자,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울은 앞장의 말씀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권면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사랑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한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또 인내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또 꾸준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합니다. 서로 다정하고 또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20절,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세 번째의 사랑, 즉 세상과 이웃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과는 함께 슬퍼하며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게 굴지 않고 또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원수에게 향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더라도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며 또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이 진실하고 또 날마다 확장되기를 그런 바라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웃 사랑의 그 본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또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핵심은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이란 누군가의 기쁨을 내 일처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슬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기쁨에 기뻐하셨고 또 슬픔에 함께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법칙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18가지 정도의 그 생활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부터 18가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기. 두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기. 세 번째, 다른 이를 사랑하며 자기보다 남을 더 존경하기. 네 번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기. 다섯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또 여섯 번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기. 여덟 번째,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접하기. 아홉 번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그리고 열 번째,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기. 11번째, 교만하지 않기. 12번째, 연약해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 13번째, 스스로 지혜로운 척 살지 않기. 14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15번째,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일을 하기. 16번째,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17번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 18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자, 이 18가지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상기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